할렐루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입술로 아버지 말씀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설교를 합니다. 세워주신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주변 교회를 다 돌아봤습니다. 7교회가 있습니다. 이 7교회를 돌아볼 때에 소아시아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누라디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디오게아 같은 7교회가 있습니다. 이 7교회는 크게 둘로 나누면은 칭찬받는 교회와 책망받는 교회로 나누어집니다. 즉 스무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이며 책망받는 교회는 사대와 라오디게아 교회이며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는 교회는 에베소, 버가모, 두라디아 교회입니다. 각각 특성과 믿음이 불량, 하나님과의 소통 등 여러 가지가 있을 터인데 이 7교회를 보면서 어떤 죄를 짓지 말아야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점검하고 결단하여야 할 필요를 느끼며 이 7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았습니다. 말씀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며 말씀을 지켜야만이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며 말씀을 지켜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첫 사랑을 회복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죄는 아무것도 용납하지 않으며 영적 생명력을 회복하고 작고 연약한 존재지만은 믿음을 지켜 주님을 따르며 차든지 뜨겁든지 하여 열심을 다해 회개하는 저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행위가 아름다워 보일 수는 있으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열정과 믿음이 점점 식어져 가는 것 같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무의미한 일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첫사랑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하신 생명나무 가실나무를 받아 먹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변의 교회들은 각각 교회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충성교회를 제외한 6교회는 성도들이 20명 이하이며 어떤 교회는 젊은 성도가 아니 계셔서 점심 식사를 배달을 시켜서 드시고 어떤 교회는 사랑이 없었으며 어떤 교회는 음량이 좋지 않아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제가 무엇이 들었는지 기억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교회마다 제각각 특징이 있었는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1부, 2부 예배를 드리는 곳은 여기 충성교회뿐이었습니다.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비전 충성교회에서는 역시 충성교회였습니다. 이런 훌륭한 목사님과 성도님들 앞에 이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는 데는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잘 경청해 주셔서 각자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아주 유치한 질문이죠. 천당 가려고 믿습니까? 그러면 나와 여러분은 왜 삽니까? 내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내 인생을 내가 원해서 택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인생을 시작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도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감당 못할 병이 들어서 사업이 실패해서 낙심 중에 새로운 인생을 찾아 교회에 오기도 하며 전도받아 오기도 하며 믿는 가정에 태어나 모태 신앙으로 믿기도 하고 먼저 믿는 아내나 남편을 통해서 믿기도 합니다만 성경은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받도록 작정된 사람을 믿음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왜 믿는가라는 답은 전능하신 창조주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어 구원으로 예정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면 천당 가는 것이지 천당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예수 안 믿어도 세상 사는 데는 아무 불편함이 없습니다.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세상은 얼마나 즐겁습니까? 지역이 다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온갖 볼거리로 축제를 시작합니다. 요즘 세상은 핸드폰 하나로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식사, 군것질, 여행 티켓, 예약, 기타 정말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내가 배부르면은 내 삶에 여유가 생기고 좋은 직장, 좋은 옷에 좋은 차를 타면은 그것이 행복이며 세상을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은 불신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예수를 꼭 믿어야 합니까? 다른 종교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부처를 믿든 예수를 믿든 그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어느 종교라도 잘 믿고 선하고 착하게 구제하며 살면 다 천국이나 극락에 가지 않겠습니까? 하는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종교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고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자식이 잘 되고 출세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끝나는 것인데 그냥 인생 좀 즐기다가 멋지게 마음대로 살다가 죽겠다고들 합니다. 제가 세상에 잘 나갈 때 속된 말로 껌 좀 씹을 때에 이와 똑같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매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수요일 구역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새벽 예배까지 드려야 하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은데 한 달에 한 번 가도 되고 4시간에 맞춰서 자유롭게 가도 되는데 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세상을 다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그 이름은 솔로몬입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지식과 지혜를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대단한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는 그가 말하기를 헛되고 헛됨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 가져보았는데 여전히 마음은 허무했습니다.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오래 살아도 허무하고 돈이 많아도 허무하고 그저 세상은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빈 공간이 있다. 그 공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의 말씀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으니 예수를 믿고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또 축복을 받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이며 예수님을 통해서야만이 꿈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으며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으며 천국의 소망을 가집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세상의 인구가 약 80만 명, 80억이라는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가톨릭을 포함하여 전체 기독교 인구는 약 25억 5천만 명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약 30%가 예수를 믿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천국을 갈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천국을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머지 50억 5천만 명은 어디로 갑니까? 그 속에는 내 가까운 친척도 있으며 내 형제도 자녀도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천국에 가는데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지옥에서 신음한다고 생각해 볼 때에 어떻게 즐거워하며 어떻게 편안하게 잠이 오며 어떻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인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주님 말씀 들고 전파하는 말씀을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이 세상이 주님을 찬양하고 믿을 때까지 말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목적대로 부르신 저의 부끄러운 간증을 간단하게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합천군 17개 면 중에 한 면에서 태어났으며 거기서 자랐으며 약 90가구가 되는 우상을 숭배하는 유교, 주로 유교로 믿는 마을에서 저는 삼남 삼녀로 맞이로서 태어났고 종손이요 태어났습니다. 1년에 제사를 14번이나 지내고 정월 대보름에는 마을 앞산 뒷산 당산이라는 곳이 있어서 마을 주민이 가정 두 가정이 일개조가 되어서 대지를 잡고 그 추운 날씨에 밤 12시경에 목욕 재개하고 대지를 지게에 지고 험한 산을 오릅니다. 그곳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1년 동안 마을을 지켜달라고 어떤 신인지는 몰라도 제를 올립니다. 이런 마을에 전기도 없고 호롱불로 켜고 사랑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마을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저희 삼촌이 전도사 사역을 하는 곳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이런 곳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동생이 목사이고 전도사이건만 예수 믿는 믿음을 허락하지 않는 분은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절대 반대입니다. 더더구나 제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것은 도대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종손인 제가 1년에 제사를 14번이나 지내야 하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못하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예수를 믿었건만 성인이 되어서 세상은 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 힘들게 믿었던 예수를 저버리고 세상길로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노래방도 가고 밤새도록 술을 마시며 술에 취해 새벽녘에 동네 여기에 골목에 들어서면서 고성방가를 하고 집에 도착하여 때로는 대문을 발로 차고 때로는 문 밖에서 잠을 잘 때에 그래도 내 아픈 손가락이 잘못될까 봐 집으로 들이시는 분은 제 아버지였습니다. 30대 초반에 사업이 부도가 나고 망해도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떠나갔는데 내 아버지는 새까맣게 썩어 문드러지는 아픈 가슴을 문지르면서 제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날 낳아주신 세상의 부모도 그렇게 하였건만 나를 내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주님께서 만세전에 택한 종인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 죄인이 세상에 속에서 도무지 사랑 같지도 않고 도무지 상상도 안 가는 생활을 하며 부어라 마셔라 담배 피우고 노름방을 기웃거리며 세상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다 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인간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옛말에 까불다가 맞으면은 더 아프다는 말이 속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복 강가에서 홀로 선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과정을 제가 겪게 됩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한두 배를 쳤지만은 하나님은 저의 허리를 부러뜨렸습니다. 평생 척추장애라는 장애를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제에 앉지 않으면은 앉기가 힘이 듭니다. 저는 건축을 했습니다. 2003년 9월 18일 날 제가 시공하는 빌라 4층에서 떨어져 발목 부러지고 이마 터지고 허리가 부러져 대소변 가려내는 중환자 생활을 반년하고 결국 항복하고 그 좋았던 세상놀이, 그 좋았던 술, 담배 끊어지고 14번 지내던 제사 물품들을 다 썰어버릴 때에 이거 아버지가 난리가 났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있어야 될 일이 아니고. 하지만 제가 승리를 했으며 2002년도에 서리 집사 직분을 받은 후에 13년 후에 늦은 나이에 6년 신학을 하고 8년 만에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다른 목사님은 은퇴를 준비해야 될 나이에 저는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를 하면서 기도하며 열심히 믿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잘 나가던 아들이 예수를 제대로 만나 방황 생활을 끝내고 술 취하지 않고 담배 피지 않고 집, 교회, 직장 외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360도 바뀌는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형제들에게 전화하여 네 형이 예수를 믿으니 이제 인간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 누님들 앞에서 네 동생이 이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자랑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침에 방문을 열고 양복을 입고 제가 교회를 가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교회 가시지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갈 수 있나?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조금 망설이시다가 그래 네가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자 하시면서 아버지는 따라 나섰습니다. 세례를 받고 주일 한 주일도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고 7년 전 90세에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물론 저희 아내의 눈물로 드리는 기도가 큰 역할을 했겠죠. 제 아내에게 항상 감사함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본이 되고 내가 변할 때에 내 자아는 다 죽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은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게 된 동기와 그 목적이 이 말씀입니다. 동기는 사랑입니다. 인류의 끊임없는 불신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오직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볼 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생각하고 감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 같이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어서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런 율법이나 종교와 그 밖에 다른 어떤 수단을 동원할지라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말은 인류가 절망 가운데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할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는가를 가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기에 어떤 조건도 부과하지 않고 오직 믿음만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많은 지식이 없어도 됩니다. 돈이 없어도 됩니다. 어떤 종교처럼 고행이나 수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를 대신할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은 절망의 속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 외에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있어서 인간이 매우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매우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귀히 여겨야 할 이유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사랑하는 비전 충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복된 날 허락하시어 좋은 분들을